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천국에 대해 잘 배워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잔치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천국 잔치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잔치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확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방심이나 안주함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확신하였다고 방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초청된 사람들에게 오라는 전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초대된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양한 이유를 들어보면 밭과 소 그리고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과 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과 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밭을 샀기에 밭을 늘릴 수도 있고 밭에 소작물을 심고 소출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샀는데 그 소가 무려 5결이, 즉 10마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 10마리가 가는 밭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12,0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질과 관련된 염려, 그리고 물질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욕심으로 인하여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고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가장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을 우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잔치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확신하고 방심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 통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의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주의하고 늘 깨어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결례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초대했는데 고의로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일치하게 주인의 초대에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거부하였고 서로 모여 작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복을 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이나 모욕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게 되자 23절에서는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 밖은 부정한 자들이 사는 곳으로 잔치에 올 수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까지도 불러서 천국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길과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의 초대장은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거부하여서 그 콩고물이 다른 사람에게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자들에게 이 잔치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초대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고 성 밖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초대장은 마땅한 사람이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에게도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잔치에 온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잔치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장차 이루어질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우선 이번 질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초대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친구로 또는 좋은 손님으로 영접하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엿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 책을 잡고 그 잘못을 통해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과 예수님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였지만 그 천국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영접하고 있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천국 잔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놀라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기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의 초대장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대장을 받고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물질로 인한 염려나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손에 쥐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을 감사히 손에 쥐고 끝까지 천국 문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끝까지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